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합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 저 15세기 때나 아니면 18세기 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속에 우리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하는 이야기를 언뜻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이나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부모 묘소를 이장을 했노라고, 명당을 찾아서 대통령이 나올 만한 명당 자리를 찾아서 이전을 했노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구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 15세기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땅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거푸 내가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혹시 뭐가 잘못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요새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문제잖아요. 그거 갖고 지금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유력한 당선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풍수지리설과 무속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엊그제도 들었습니다. 아주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아주 중직을 맡았던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옮겨가려고 하는 용산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청와대가 있는 자리는 흉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딴 사람의 얘기입니다. 방송에서 그것도. 그래서 그 청와대가 너무 흉한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들의 말로가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었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선자가 거기는 절대로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특히 무속을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이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것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이런 영향을 혹시라도 받는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신앙인들도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지요.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병자들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그 장애가 조상이나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런 장애가 왔고 질병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부정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지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정치적인 해석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갖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갖고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이 얘기였을 겁니다. 6월절이 되면 일반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하게 돼 있고 일반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월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는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무슨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몇 사람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룩한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절기에 갈릴리 사람들을 희생시켰으니 이것은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섞은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다른 때 기록에도 남아있거든요, 일부.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의도가 뭐냐? 그 의도는 이런 거죠. 그 빌라도에 의해서 거룩한 절기에 희생당한 그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한마디를 더 거기에 비추어서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실로암 연못,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있는 성벽 가까이에 붙어 있는 그런 연못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당할 때 먹을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지하 터널로 물을 끌어들여 온, 그래서 물을 모아놓는 저수조입니다. 이게 실로암 연못인데 그 옆에 높은 망대, 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망대가 불의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갑자기 그 망대 붕괴 사건으로 18명의 유대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 의해서 희생된 갈릴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세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빌라도에 의해서 거룩한 유월절에 희생됐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말로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모든 갈릴리인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랬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된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특히 갈릴리 사람과 유대인들을 구별해 놓고 많이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갈릴리 사람만 혹시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희생된 사건을 거론하신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유대인 18명이 희생되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무슨 죄가 있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암 망대 많은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은 거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자주 모이고 구경꾼들이 찾아오고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요? 무너지기 직전에 실로암 망대를 다녀갔다가 나간 사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신앙인들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어제 왔다 간 사람이 그랬겠죠. 아니면 내일 다녀가려고 계획했던 사람, 아니면 오후에 다녀가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다녀가기 직전에 망대가 무너졌으니 살았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운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하필이면 그 순간에 거기 갔다가 죽은 그 18명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어쩌다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 있다가 그렇게 희생된 듯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뭐와 연결시켜요? 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들에게는 죄가 많아서 다른 많은 인생의 위험들은 다 피해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이 놔두시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고 망대를 무너뜨리셔서 그들을 죽이신 걸 보니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있었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그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바로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당신 스스로 대답을 하시는 게 3절과 5절인데 3절과 5절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자, 3절과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나 그들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고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그렇게 희생된 것이 아니고 너희나 그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만약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가 생각지 못했던 때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3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이렇게 망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듣는 이야기, 또 내 속에 잊고 있었던 죄악들이 혹시 없었는가를 찾아가서 억지로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하나님 지난번에 회개했긴 했는데요, 이 죄, 제가 어렸을 때 지었던 이 죄, 내가 커서 말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되었던 죄, 없는 죄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야기하면서 또 용서해 달라고 눈물 흘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것.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라. 그러니 예수님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만약 이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미국이나 서방에서 러시아에 공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이라도 지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제재를 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도 않고 비행 금지 구역 지정하지도 않고 러시아에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푸틴이 핵무기라도 사용하는 날이면,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난 날이면 우리 인류가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게 두려우니까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 경제적인 방법, 이런 방법들, 말로 비난하는 방법, 이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죽으면 안 되니까요. 다 망하면 안 되니까요.
푸틴 이번 전쟁 일으키고 전쟁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비슷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이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 운용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번 미국 대통령 우리 노심초사했지 않습니까?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불안불안해서. 지금 중국의 국가 주석이 어떤 일을 저질렀지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무슨 일을 저질렀지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지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낙관적으로, 낭만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자원 문제, 코로나 문제, 이런 질병, 재난들, 사실 굉장히 불안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신다면 순식간에, 아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들의 손에 이렇게 맡겨놓으면 이거 얼마나 갈지 너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도 우리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후에 비유 하나를 들어주세요. 6절부터 9절 말씀에 그 비유가 나오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이지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왜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안 심고 무화과를 심었을까? 여기 포도원은 과수원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과수원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좋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심고 어느 정도 지나서 열매를 딸 때가 됐겠구나 하고 가봤습니다. 없어요. 열매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래, 너무 일찍 왔나? 때가 됐는데 1년 더 기다려보지 뭐. 그 이듬해 다시 또 과수원에 와봤습니다. 여전히 무화과가 없어요. 한 해만 더 기다려볼까 하고 1년 더 기다렸어요. 3년째 또 와봤습니다. 역시 무화과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판단하고 결단 내립니다. 이 나무는 무화과가 안 열릴 나무로구나. 그래서 관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찍어버리십시오. 찍고 뽑아버리시오. 그거 다른 나무 심으시오. 이거 틀렸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죠. 두루파고 걸음을 주면 내년에 혹시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아예 소용없어 잘라 찍어버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래 좋다 그러면 1년만 더 기다려보자 1년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신 겁니까? 바로 앞에 방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느냐? 이미 회개해야 할 때가 3년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3년이나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이거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과수원지기가 간청을 하니까 그래, 1년만 더 기다려주자 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태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1년의 유예기간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리고 15절 상반절,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래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인내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가 시급하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빨리 회개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도끼가 이미 뿌리를 향해서 내려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 희생된 이야기, 실로암 망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린 괜찮아. 그들은 죄가 많아 그랬을 거야.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실로암 망대에 갔었지만 우리가 빠져나온 뒤에 무너졌으니까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고 죄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착각인 겁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종을 울려주고 계신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면서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만 맺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극상품 포도를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는 짓들을 보면 들포도 시고 떫어서 독성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들포도를 맺힌 우리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까요?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무를 갖고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무에 이 거름 기운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무성해지죠. 잎이 뭐 시퍼러지고 그리고 가지가 막 자라고 키가 쭉쭉 자라고, 그런 나무는 거의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 농업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비료에도 여러 성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요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 질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뭐 하느라고 바빠요? 자기 몸을 키우느라고 바빠요. 이파리를 키우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키가 쭉쭉 자라고, 그런 나무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히 가지도 자라고 적당히 이파리도 돼야 열매가 풍성하게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맺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건 누구를 이롭게 합니까? 나무 자기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열매 맺을 때가 지나고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그 나무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양분을 축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파리만 무성하고 키가 자라고 몸집만 불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몸집만 불렸습니다. 열심히 자기 이파리만 무성해졌습니다. 자기 키만 자랐습니다.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교세 확장에만 몰두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이롭게 할 그럴 일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몸집 키우는 데만 몰입했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다 나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교세를 확장하고 건물을 크게 짓고 여기만 몰입하고요. 나만을 위해서 이웃나라, 힘약한 나라 침략하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게 우리 인류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은 깊이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양분을 축적했었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이롭게 해드리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나무가 바른 나무가 될 수 있고 도끼날에 찍히지 않고 뽑히지 않고 제 사명을 다하며 나무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행복한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서 일과 말씀 중에 사대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충무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죽어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런 생명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게을러지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을러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충무교회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충무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고요,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린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우리 모두 정말 남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깨어 일어납시다. 깨어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줄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살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하게 되었는데 이 길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연약한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절박한 심정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